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이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순한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기 인간적인 권위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의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잘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이제 그런 습성이 있어서 뭐 사기꾼들이 그러합니다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또 뭐 약간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 좀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뭐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실제로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뭐 그러면서 저 사람 뭐 카리스마가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이 교회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뭐 적지 않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대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더 잘 이렇게 추종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은 이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이렇게 이 온유하게 대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조금 무시하고 좀 이렇게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 흔히 말하면 자기 PR을 하면서 내가 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대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막 끌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 주로 사기꾼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기꾼들이 뭐 온유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사람들이 잘 믿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바울이 조금 이렇게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여기서는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로서의 내가 이 사도인데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게를 잡고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운데서는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1장 1절에서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본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 자기가 그렇게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냥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인정하고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절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바울이 내가 사도인데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왜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도이면 뭘 이제 주장하는 것은 그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말 그대로 유순한 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온유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세상적인 약간 약간 이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안 좋은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치 큰 소리를 막 하고 어떤 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막 이렇게 질책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약간 이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는 것들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도록 만드는 약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울은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서 자기들은 막 자랑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뭐 바울이 저기 뭐 편지를 보내는 거 보니까 뭐 글은 잘 쓸지 모르지만 영 말은 시원찮다. 말은 시원찮다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생각하지만 이렇게 저거 터집을 잡아서 바울은 영 시원찮다. 뭐 우리 오늘 뭐 말하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말빨이 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을 중요한 것은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전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고 또 그렇게 정말 헌신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거짓된 것으로 뭐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데살로니가에서는 사실 바울이 오래 있지 못하고 갑자기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좀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잠깐 그렇게 기간 길지 않은 기간, 짧은 기간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또 갑작스럽게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 시원찮구나. 뭐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던데 뭐 그렇게 뭐 박해를 받아서 그렇게 잡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결국은 저렇게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더 바울을 믿기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상당한 기간 있으면서 정말 헌신을 했는데 정작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정말 사도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오죽해서 뭐 바울이 고린도 신약 성경에서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사역한 교회에서 바울로 하여금 말 그대로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정말 뼈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사례비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막 권위주의적으로 행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자기들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 그걸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막 따르고 그죠?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자기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비난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는 뭐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뭐 흔히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따르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 내용도 없고 자기 PR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따르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좀 우리가 흔히 좀 쉽게 말하면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나 그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약간 이 좋지 않은 인간적인 그러한 습성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간사한 부분이 있어서 권위주의적으로 대하면은 막 어쩔 수 없이 그 권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권위를 그 주장하는데 막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온유하게 대하면은 약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조직에서도 그렇고 뭐 회사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이제 사실 뭐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뭐 예를 들면 부모가 뭐 이렇게 뭔가 이게 권면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게 좋게 유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녀들이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도 막 계속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 말을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가 엄하게 이렇게 꾸짖으면서 또 책망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렇게 대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게 참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작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악한 권세가 또 유혹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저기 쉽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냥 좋게 유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멸망할 것을 통해서 경고하셨을 때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같이 이렇게 탈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롯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농담처럼 여겼다. 이게 유순하게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농담처럼 말 그대로 농담처럼 이야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죄의 그런 완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권위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에 있느냐. 우리가 뭐 앞에서도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관련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런 자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로는 말 그대로 자기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 그대로 노예로 힘들게 만든 사람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온유하게 그래서 대한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사 이렇게 이야기인데 온유하다는 게 다른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여기서 젖먹인 엄마가처럼 그렇게 유순하게 돼 그렇게 온유하게 어떻게든 달래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렇게 민수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모세가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그게 엄마와 같은 마음이죠.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정말 그렇게 모세는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억압적으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말 그대로 뭐 자기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억압하고 착취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 바로에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바로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을 정말 그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세와 아론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역설책이죠. 바로하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무서워서 막 울고 그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을 유순하게 대하니까 온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로 사랑으로 대하니까 만만하게 여기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하나님 막으셔서 모세 아론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이 완악한 본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거짓에 이렇게 왜곡되면 즉 사탄의 악한 것에 쏟게 되면 또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 종처럼 비굴하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나 종들 정말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는 화학하게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몰아내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 그대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나사렛 사람으로 누군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그렇지 않고 뭐 예루살렘 출신의 우리가 하는 명문 가문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자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렇죠. 자기들이 나사렛 사람이면서도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니까 오죽했으면은 나사렛이라고 출신이라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그렇게 그 빌립의 친구인 빌립의 친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야,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제 우습게 봤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러니까 정작 나사렛 사람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한 본성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기꾼과 같은 그러한 데는 우리가 쏙 넘어가고 정말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나 뭐 사역자나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거 자체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우리가 보면 특징할 건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서 소개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에서. 그냥 그래서 뭐 내가 사도다. 사도인 나 바울은 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인, 뭐 그리스도의 종인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바울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달리 정말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고 실제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내가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 후원을 하고 그랬다.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좀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세상의 권위나 세상적인 그런 영광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비굴하게 우리가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점검해 주는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온유하신 그 권위를 따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